오늘은 고난주간 두 번째 묵상 시간입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19장 35절에서 40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 앞에 자신들의 겉옷을 펼치며 예수님 앞에 깔아둡니다. 겉옷을 깐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예우를 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심을 보고 무리의 온 제자들이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다라고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찬송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게 요청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해달라고, 저 찬양을 멈추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 보내는 이 찬양은 합당한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하고 찬양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예루살렘의 풍경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묵묵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인간의 죄를 위해 죽으러 올라가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지만 이후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폭도로 변합니다. 예수님을 버립니다. 다 아시는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우리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을 향하여서 환호성을 보내는 제자와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환영하고 찬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그러면 이런 찬양을 듣고 바리새인들은 왜 싫어하는 것일까요? 제자와 무리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는 공통적인 면이 있습니다. 제자와 무리들은 겉옷을 깔며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를 보내며 찬양을 하지만 그들의 시선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의 영광에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높여줄 사람이었고, 그들에게 예수님은 로마로부터 해방과 자신들의 소원을 이뤄줄 수단이었습니다. 반대로 똑같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했던 이유도 같습니다. 예수님은 자신들의 자리를 위협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방해하는 방해자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가시지만 그 나머지 예수와 있던 모든 사람들은 몸은 함께 있고 예수님과 같은 방향으로 향하고 있고 환영하지만 그들의 관심은 자신들의 욕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루고 싶은 욕심이든 예수님이 사라져서 자신들의 욕심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든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욕심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었지만 그들의 목적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질 자신의 욕심, 예수님 때문에 방해받는 자신의 욕심에게 있었습니다. 즉, 자기 자신이 그 삶의 중심에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삶의 중심이 되면 그것은 결국 욕심이 내 삶의 주인이 된다라는 것과 같게 됩니다. 하지만 그 욕심은 두려움으로부터 시작해서 분노가 되고 미움이 됩니다. 시기와 질투가 나타나며 좌절이 되고 절망이 되어
결국 우리를 죽음의 자리로 몰고 가거나 그 욕심을 방해하는 자를 죽음의 자리로 몰고 가게 합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들 앞에서도 여전히 흔들림 없이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십니다. 곧 자신을 버릴 것도 아시고 도망갈 것도 아시고 떠날 것도 아시고 자신을 미워하고 자신을 향하여 분노할 것임에도 그 모든 것을 아심에도 주님은 그렇게 걸어가십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목적인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평안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소란스러워도 마음에는 평안이고 미움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받아들이며 용서가 나타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내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어떤 행동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중요하면 언제나 내가 예수님의 도구가 됩니다. 하지만 내가 중심이 되고 욕심이 중심이 되면 예수님조차도 수단이 됩니다. 그 수단이 나의 욕심을 방해하면 예수조차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미움의 대상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그분의 뜻이 목적입니까? 아니면 그분을 통해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목적입니까? 사람들의 기대와 다른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기대와 다른 예수님의 십자가, 그분이 바라보고 있는 십자가, 그 십자가는 그들을 실망하게 했고 좌절하게 했고 분노하게 했습니다. 그 십자가가 그들이 누리게 될 가장 큰 은혜였다는 사실을 그들은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욕심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 그 은혜가 훨씬 크다는 것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을 잘 기억해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돌아보고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고정하는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예수님, 오늘도 자신들의 욕심으로 예수님을 대하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도 묵묵히 십자가로 걸어가셔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들이 때로는 주님을 바라본다 하지만 내 욕심을 바라보며 내 기대가 무너질 때 좌절하고 분노하며 미워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있음을 이 시간 또한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을 욕심의 수단으로 바라보지 않고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그렇게 걸어가셨듯이 묵묵히 주님의 뜻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평안한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잠시 묵상해 봅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께 헌신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기대가 침묵당할 때, 우리의 기대가 거절당할 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똑같은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